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읍시다. 씨앗을 심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 앞에 한 자를 더 붙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주제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주제인 사람은 모든 일을 돈에 초점 맞추고 돈 버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돈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돈이 주제이니까. 집을 사는 것이 주제인 사람은 모든 것을 집 사는 데 집중하고 집 사는 데 초점 맞춰서 집 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주제인 사람은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공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이 주제이니까요. 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제인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사람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주제라고 한다면. 자, 그러니 여러분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 번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돈인지, 집인지, 세상의 행복인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저 사람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행동했구나, 저렇게 그때 선택했구나, 저런 짓을 했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주제가 무엇인가? 뭐 돈도 되고 집도 되고 행복도 되고 성공도 됩니다만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100%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 성공, 행복, 또 세상에 또 성취하는 거, 세상에 명예를 얻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건강, 무병 장수하는 거, 다 일리는 있을 때 정답은 아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인 거죠. 천국.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주제는 천국인데 나의 발은 우리 인생의 현실은 세상이죠.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인간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나면 인간이 아니죠. 죽으면 떠나지만 그건 벌써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면 일단은 땅에서 사는 거죠. 그 생이 구차스럽든지 행복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인간이라 하면 전부 땅에 사는 거죠. 근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있죠?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주제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발은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단 한 1초도 땅에서 떠날 수가 없이 이 땅에 묶여서 땅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긴장 속에 모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인생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세상 생각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 생각 우리 주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생각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치열하게, 더 아주 집요하게, 더 많은 횟수 동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주제예요. 인생의 주제예요.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은 주제로 딱 해결이 되는 거죠. 주제 파악만 잘하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잘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주제 파악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제 파악 못 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에 목을 걸고 있어요. 아무튼 이 땅의 문제에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당신의 주제는 천국인데 천국 생각보다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돈 문제, 집 문제, 뭐 직업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 자녀 문제, 행복에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한 99%를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한 1%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제 파악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갈 곳으로 가지 못하죠. 갈 곳으로 못 간다 이 말이죠. 주제 파악이 주제가 맞아야 우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발을 딛고 단 1초도 예상을 떠날 수 없어 우리는 숨은 멈출 수 없어 우리는 멈출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제는 천국이고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 잘못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땅을 생각하고 땅에 목을 걸고 땅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땅에 아주 마르고 닳도록 땅에서 살려고 작정하고 땅에서 행복 얻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땅에서 출세하고 땅에서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다 모두 투자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주제는 땅이죠. 하는 거 보세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평생 땅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땅을 주주로 삼았으니 땅에 목을 걸고 땅의 목적을 삼고 땅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걸 땅에 투자하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나중에 육신이 생명을 이제 잃게 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한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주제 파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제 파악이 잘 되면은 지금 모순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합니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어떤 혹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해결돼 버려요.
근데 이 땅에다가 주제를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가치 들고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중에는 혼돈이 일어나고 나중에 예수 안 믿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가난한 성도 돼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주제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다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가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미안합니다. 청년들은 좀 남긴 남아. 청년들, 이제 20살인데, 자미가 이제 27이에요. 근데 꽤 남긴 남았어. 우리에 비하면 조금 억울하긴 억울하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주제를 이 땅에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딱 주제가 딱 정해지면은 이 땅에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이에요. 큰 뭐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오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건강에 사신 분도 너무 부러워요. 사실 좀 부럽죠. 건강 아픈 것이 하나도 없대. 나이는 80이신데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80 못 돼도 지금 이것저것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데 80이고 90인데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 막 알통이 나와. 90이신데. 야, 부럽긴 부러워요. 그럼 얼마나 사시겠어요? 한 100년, 200년 더 살까요? 100년 더 살면 190세인데. 조금만 넓게 생각합시다. 나의 주제 파악합시다. 내 주제가 하나님 나라지. 버뜩 정신 차리셔야 돼. 근데 나는 왜 이 땅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거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잠깐 주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보내고 이제 다시 내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착각한 거죠. 이 땅에서 계속 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르고 닳도록 이쪽에서 막 집 짓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잖아요. 본향이 집이 있는데 집을 놔두고 자꾸 나무집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려고 그래. 손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 긴장되죠? 이 사람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기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와가지고 한 이틀만 있고 가겠다고 그래놓고 2주가 지났는데 안 가고 있어. 이거 의심해 봐야 되죠.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서 계속 눌러 살려고 그러는 건가? 너무너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보내셔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경기도 살고 어떤 분은 서울 살고 어떤 분은 제주도 살고 어떤 분은 미국 살고 다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생을 보내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다가 이제 너무 세상이 좋은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좋게 보여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그래 살만하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잠깐 있다 와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 계속 살래요. 야 네 집이 아니야. 그건 너희 집은 하나님 나라야. 너희 집은 천국 아니냐. 본향으로 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곤란합니까? 자기 집도 아니래서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계속 살려고 하니 그 집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이 곤란한 사람이다 이거죠. 나중에 쫓아내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일생밖에 못 살아요. 어차피 100년이야. 어차피 100살 지금 산다 합시다. 그럼 어차피 100년인데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돈 벌면서 집 짓고 집 사가지고 또 이제 살만하고 또 그다음에 약도 얼마나 좋아요. 또 병원에 의사도 참 의술도 발전하고 괜찮은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여차해가지고 이제 좀 쑤시더라도 좀 가서 이제 고치고 또 계속 주사도 맞고 하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주제는 뭐냐? 너의 주제가 땅이냐 하늘이냐? 너의 주제는 세상 나라냐 땅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천국이냐? 네가 지금 선택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사님 맞죠? 오랜만에 권사님 나오셨네. 네, 박 권사님. 인생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인들 보니까 예수 잘 믿어도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참 피곤도 하고, 정말 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잠도 푹 자고 싶은데 푹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이제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다 그대로 두고 거기서 그냥 계속 살도록 하실 일이지 왜 구차스럽게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아빠를 선택했습니까? 그냥 보고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긋지긋 할 수도 있고 참 싫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무튼 또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됐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었고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 26절 한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임했지만은 100% 되진 않아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땅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죠. 근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셔도 여기서 한 1000년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잠깐 살다가 일생 잠깐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만약 살아 100년이야. 오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씨를 땅에 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씨를 뿌리다가 오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씨요? 세상 씨가 아닙니다. 세상 씨는 세상 씨를 뿌리면 세상이 나오는 거죠. 땅에 씨 뿌리면 땅이 나오는 거죠. 죄를 씨를 뿌리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었더니 사과가 나왔어요. 정상이죠? 예. 배를 심었더니 배씨가 나왔어요. 배씨를 심었더니 배가 나온 거죠. 감 씨를 심었더니 감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계속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어떤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있죠?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읽은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 이 설교 혹시 들은 청년이 혹시 누구 몇 명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청년들 기억하세요. 꼭 숙제 검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먹지도 않고, 말씀을 아멘이라고 먹어야죠. 말씀 따지지 마세요. 말씀을 판단, 평가하지, 그 말씀을 먹는 거지, 이렇게.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진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 진짜 당신의 고향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제가 이 땅 같아요. 이 땅이 같아.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사람은 세상이 모든 거예요. 불신자들 있으시죠? 잘 사시잖아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은 이 땅이 모든 거래. 얼마나 산다고. 이때는 보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얼마나 살다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 땅이 모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 천국이 자기 주제가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것인데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이 땅이 모든 것이래. 불쌍한 사람들. 영생이 없잖아요. 영생은 없습니까? 영멸이 있잖아요. 영생 아니면 영멸,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아니야. 이 땅의 전부인 것이야.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면서 교회 욕하면서 주의 종들을 욕하면서 살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불쌍하죠? 불쌍해요. 왜 불쌍하지 않아요? 10년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번에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16살짜리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생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가 없었다. 예수가 없었다. 지옥이에요. 지긋지긋해요. 지옥이라니까 지금. 나올 수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천국이 주제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오라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못 살면 못 산 대로. 유행가 가사 같네 이거. 아무튼 키가 크면 큰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한 나라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이고, 조금 안 생겼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안 생겼으면 또 안 생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한 나라를 씨앗을 심으면 되지. 혹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럼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셨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갔어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간도록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씨앗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자로 태어나시면 여자로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으시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으시고, 목사님, 저 눈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눈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씨앗을 심으시고, 말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어보셨어요? 말 잘하는 것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많이 잘 심는지 아시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전체가 하나님 나라 씨앗 심는 거거든요. 언행심사 따라합시다.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로 심지만은 행동으로 심는 거예요. 말 하나도 못해도 행동으로 심는 거예요. 행실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은 말로 심으세요. 또 글 잘 쓰는 분들 있죠? 글로 심으세요. SNS 잘하시는 분 계시죠? SNS. 그걸로 잘 심으세요. 근데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괜찮아요. 행실로 심으면 됩니다. 행동으로 심으면 되는 거죠. 심사 뭡니까? 심사는 생각이잖아요. 마음으로 심으면 돼요. 생각으로도 심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100년 살든 50년 살든 한 70년 살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땅에서 사는 모든 기간, 언행심사 모든 날마다 우리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살고 있죠. 일을 치르고 있잖아. 오늘은 일, 내일은 일, 저런 일,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주신지 알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라 하시는 거죠. 그게 주의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확실해.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 보내셔서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왜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놓고 돌에 맞아 죽었을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걸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이 강팍해가지고 스데반 집사 죽였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옷을 맡아 돌을 치는 사람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법에 의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 지금 돌로 저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 살인이 아니라 확실히 저 사람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돌로 지금 스데반 천자 죽이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데 살인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증인하겠소. 이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죠. 그때는 사울이었으니까. 그래서 옷을 다 맡아놓고 하라고 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받아주는 모습을 이제 사울은 못 봤지만은 그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은 평생의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란 말 오늘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심각한 충격받을 때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이게 사도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 죽이는 모습, 자기가 죽였으니 얼마나 강력하게 남았겠어. 근데 그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죠.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들이 저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씻을 수 없는 것이 각인됐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작용해가지고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 생명을 줌으로 이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진짜로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왜 돌아가셨을까? 당신을 씨앗으로 드리는 거죠.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완성이 한 씨앗이 누구예요? 자기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확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씨앗이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안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 못 받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으로 평생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계명 지키고 사는 거죠. 저희들은. 말씀대로 한 번도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돌아가신 그 주간까지 교회 나오실 것이죠? 아멘.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셨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런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숨이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실 거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바울의 마지막 목이 자르기 전에 기도. 여러분 우리 똑같은 기도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천국의 씨앗을 심는 거죠, 지금. 아멘.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11월 20일 날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모시고 오십시오.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씨앗 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씨앗을. 일생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씨앗 안 심습니다. 씨앗 심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인데? 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이미 천국은 다 천국이고 이미 다 하나님 나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거죠. 천국에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각각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이것을 살아가면서 언행심사 통해서 날마다 심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심으셨잖아요. 내일 또 심으실 거죠? 목사님 나 전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행심사로 심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전화하고 톡도 하고 또 밥도 먹고 하지만은 그 안에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심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되죠. 잘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씨앗이 있어요. 이 땅의 씨앗, 마귀가 주는 씨앗, 죄악의 씨앗, 정욕의 씨앗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똘배를 심으면 똘배가 나오는 거죠. 예, 떫은 감, 이 땡감을 심으면 땡감이 나오는 거죠. 단감 심으니까 단감이 나왔는데 땡감 심을 때 땡감이 나오더라. 하나님 나라 씨앗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만 내가 이 땅에 언행심사하고 살아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세상 욕심을 심어버렸어. 세상에 범죄를 심었어. 세상에 또 도둑질을 심었어.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 버리죠. 이 열매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밤낮. 자, 저녁에 이제 집에 가시면 주무실 것이잖아요. 자고 있는데 씨는 자라고 있어.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도 자라고 있지만은 사탄의 나라의 씨앗도 자라고 있어. 그냥 밤낮 자고 깨우고 하고 있는데 심어놨던, 기왕에 심어놨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라고 있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심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세상 나라 것이 거두져요. 우리가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다, 목사님.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려?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런 열매가 막 일어납니까? 다 심었던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안 심었는데요. 당신 조상이 심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시잖아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너무 섭섭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누가 이 땅에 살아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존 세대는 가지만 신세대가 이제 어른되고 신세대도 가지만 그 밑에 세대가 이제 살 것 아니면 그러면 이 땅에 그대로 뭐가 남아요? 심어놓은 씨앗은 이때 막 자라는 거죠. 나는 천국 가버렸지만은 내가 심어놓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죠. 그 자식이 먹고 있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상이 정말 좋은 거 심어놓고 갔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녀가 나 심은 것도 없는데 좋은 걸 먹는 거죠. 어떤 집안은 그래. 심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좋게 잘 살고 있어. 어떻게 보니까 조상님들이 정말 천국의 씨앗을 심어놓고 가셔가지고 천국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 어떤 집안은 그래요. 저는 성도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반대도. 부모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심어놓고 간 것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자녀들이 또 죽도록 고생해. 천국의 씨앗을 별로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누구 탓할 것입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다 우리 조상이 아니면 내가 심은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거예요. 자, 본인이 심든지 본인 조상이 심었든지 아니 본인과 관계된 사람이 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 좋지 못하면서 쏟아 부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좋은 것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심어놓으면은 자라나요. 눈 깜짝할 때 자라나. 시간은 오래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20살이면 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살 되면 또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이제 벌써 사회 갈 사람 빨리 사회 진출하고 20년이면 다 커버려요. 여러분 20년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20살짜리들은 약 길다 하겠지만 그런 100살 사신 분들은 20살 아무것도 아니 20년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금방 자라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부터 다음 세대에 위한 부모 행복교실 합니다. 부모님들을 직접 자녀를 제자 양육시켜라. 그거 가르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 시간 놓치면 안 돼요. 20살 되기 전에 이걸 해버려야 되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중에, 복중에 들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태중 교육을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좀 늦은 친구들은, 혹시 말 잘 들은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갑니다만은, 기본은 5살, 10살, 그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미 틀을 딱 잡아야 되죠. 왜요? 전체가 20살밖에 안 되니까 씨앗 성장하는 어른 되는데 그 전에 틀을 잡지 않으면은 이제 나이가 더 20 넘어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20살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면 어릴 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라. 자나깨나 가르쳐라. 이마에 갖다서 다 붙이고 마음판에 막 새겨버리고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문간에 붙여놓고 문비만에 붙여놓고 그래서 말씀에 키스를 하고 말씀에 꿀을 발라서 먹이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어릴 때 자녀가 더 자라기 전에 어른 되기 전에 말씀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버려라. 아멘. 왜? 심어놓으면은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 같은 인물, 빌리그람 같은 인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선교사 같은 분들이 이제 또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은 처음에 완제품이 탁 나오잖아요. 핸드폰은 탁탁 해가지고 기계 조립 딱 거치면 탁 떨어져요. 아마 이게 핸드폰
삼성 핸드폰 만들어지는 그 숫자 때는 일주일에 한 대씩 또 나올 거예요. 일주일에 한 대씩. 그러니까 수억 대를 파는 거죠. 자, 그러는데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생명은 보니까 씨앗이 심겨져, 처음에 씨앗이죠. 그 다음에 싹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건 줄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오죠. 열매. 그 다음에는 추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기대만큼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장이 못됐을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싹일 수도 있고 줄기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뭡니까?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 아내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족해. 권사님 너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인간은 50년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잘하게 하실 수도 있다.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보세요, 거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누가 스스로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죠. 농부는 심는 것밖에 못해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되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이 와요.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내가 양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 목사가 볼 때 저 성도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 왜? 네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잘하게 할 것이다. 뭐 어떻게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내가 막 답답해. 빨리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의 스케줄대로 저 청년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다. 지금은 대기만성할 수도 있고 빨리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늦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혹시 더디게 생각되시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나 교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맡기고 나는 염려, 걱정, 근심을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가 있다는 거죠. 추수 때는 날카로운 낫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바로등 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생 동안에 씨앗 심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가시면 돼요. 아멘. 못 가겠다고. 아무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15년 더 살게. 그럼 15년 어떻게 하실래요? 히스기야 15년 살다가 그때 난 아들이 유대 왕국 최악의 왕이 됐어요. 15년 더 살아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악의 왕이 우상 숭배했던 왕이 돼버렸어요. 15년 안 살고 갔더라면 그런 왕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5년 더 살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망쳐버렸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길게 잘 사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정말로 심을 씨앗을 딱 심고 가는 것이 복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는 거 냉수 한 그릇 떠다 드리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기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제가 교사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전부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다 기록해 두셨어요. 왜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낮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수 때가 온다니까요.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우주적 종말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 왔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가 주제로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심었지? 나를 위해서 심은 것은 많았고 내 자식 키우기 위해서 가정 세우고 집 사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고 피땀 흘리고 일한 거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심은 게 별로 없네. 물질도 드린 거 별로 없어. 땀 흘린 것도 별로 없어. 혹시 주의 나라에서 영어도 먹고 모욕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욕 당하가 하나도 없어. 그럼 도대체 나는 뭐 심고 간다. 빨리 회개하시고 가시면 되고. 혹시 심은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방에서 그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거라도 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께서 부르신다는데 낮이 왔는데 절대 거역 못합니다. 바로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성도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